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심장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타락한 자들이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6가지 항목을 둘씩 묶어서 세 쌍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교훈들이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신의 죄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때부터 칭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세례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NASB 영어 성경에서는 washings라고 번역했습니다. 씻음, 죄 씻음이라고 의미를 이해한 것이죠. 원어로는 baptismos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죄를 씻는다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크리스찬 세례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나와 말씀드린 이 와싱스라고 번역되었다는 이 밥티스모스 이 단어는 크리스찬 세례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정결례 그런 쪽에 사용된 예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번역해도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세례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죄 씻음 혹은 씻음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 죄 씻음과 안수라고 했습니다. 안수는 유대교적 배경에서 볼 때 제사 의식이나 공직에 임명될 때 행하는 종교 의식 같은 거죠. 초대교회 배경에서 보자면 주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들과도 깊은 연관을 가진 행위입니다. 세례 받을 때 안수도 함께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의 은사들이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들이 드러나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안수에 대한 교훈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 현재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 그리고 온 인류의 부활과 그 직후에 이어질 영원한 심판,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성취하게 되는 그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미래의 구원, 또 영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완전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개는 maturity,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보다는 온전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온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온전한 가르침, 온전한 신앙의 길은 무엇일까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넘어서서 또 세례와 안수의 그 성화의 과정을 넘어서서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길,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개 지금까지 말한 이런 회개와 성화와 부활과 심판,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교리적인 가르침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넘어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성숙한 온전한 신앙의 길이 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부활과 심판을 넘어서서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이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길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비록 인간의 타락과 죄성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된 그 소명,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이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맡아서 지키고 경작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완벽한 모범이신 완전한 인간의 전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지체로서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폭력적으로 그 권세를 휘두르는 세상의 왕들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 세상을 섬기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드러나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반영하고 모든 공동체들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완벽한 샬롬, 평강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안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온전한 길입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죽어서 천당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건 아주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서 이 세상의 구원, 이 세상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철든다라고 얘기하죠. 나 중심의 세상에서 이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철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제 자라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와 책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들이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관심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드러날까,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그런 것 너머에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관영한 죄와 악에 대항하여 싸울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온전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거 관심 없으셨습니다. 그런 데들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죄 많은 소외된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시며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또 완성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죄값을 스스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아버지께 맡겨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분명히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데 이 나아갈지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원문에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직역해서 번역하자면은 Let us be carried on, Let us be pressed on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끌려가게 하자, 우리로 하여금 밀려 나아가게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이들에게 왜 좀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려 하지 않느냐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안 됩니다. 이제는 좀 네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헌신하라고 너는 왜 이렇게 아직도 미성숙하냐라고 꾸짖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비전에 눈을 뜨게 하시고 가슴에 불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킹스턴 하나님께 모든 성도분들 심령 가운데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완성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